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느냐? 전문가들이 짚은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을 오늘 이 말씀에 빗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제감의 결핍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나아질 수 없다. 나 스스로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가치가 없다 하면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있는 마음의 결핍,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수지 맞았습니다. 좋은 거를 성경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해결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지?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잊으려고 합니다. 잊습니다. 그러려고 술, 도박, 소비, 중독, 때로는 일 중독 이런 것에 빠져서 나를, 이 검은 어두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잠깐이라도 잊으려고 합니다.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빼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빼내지? 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빼내지? 해서 좋은 사람한테 가서, 현명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삶을 알고 인생을 통달한 사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 지혜를 얻는다고 하죠.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인간은 또 순간 변화하고 맙니다. 그래서 2번째, 빼내려는 방법 또한도 통하지 않습니다. 3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결핍이 심한 사람입니다. 결핍이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르시스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근데 기준이 있어요. 이 3번째 사람은 이 결핍이 너무 심해서 해결할 수 없어서 투사라는 거라서 상대방에게서 빼앗아 나에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 결핍을. 나쁜 거죠. 이걸 인격 장애자들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인격 장애자들은 내 안에 너무나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어서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남의 거를 가져오는 거죠. 상대방에게 투사합니다. 종교인들 중에도 많고요. 정치인 중에도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보다도 월등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나의 그 어두움과 내 속 안에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자족하고 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종교인에도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옛날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자유를 선포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더 나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행동해서 천국 가시겠습니까? 저는 틀린 소리는 안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투사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그랬는데 그때 제가 거룩한 음성이 제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주 멋진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싶으신가요? 이 음성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좀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설교는 이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자유를 선포하는 설교가 있고,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종교처럼 매서 사람들을, 저 오늘 세게 말합니다, 가스라이팅해서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속의 어두움, 마음을 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어두움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물리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빗자루로 쓸어낼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의 어두움은 쓸어낼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을 관리하지 않으면 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데 이 어두울 때 어떻게 해야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 어두움을 빼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을까? 약을 넣으면 되거든요. 전문가, 병을 고치시는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과 약사가 지어준 약을 내 몸에 넣으면 고쳐지는 것처럼,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어두움의 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스위치 온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딱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빛이,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어두운 방의 마음을 띄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빛이다.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야. 그래서 나는 그 어두움과 씨름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문제나 특별한 우리 마음의 변화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요, 천국은 단회적으로 가는 겁니다. 단회적인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가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단회적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빛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는데 그 집 안에 나의 친한 친구인, 저 친구 아니지만 최홍만, 그 키 큰 사람 있죠. 최홍만이 딱 있어. 갑자기 도둑놈이 딱 들어왔어. 딱 최홍만을 딱 보고 오메나 문 닫고 도망갈 거예요. 도둑놈은 그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이 있는 걸 보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악한 것이 문 열고 똑똑똑 하고 들어오려고 확인한 순간 오메나 하고 36개 주랭랑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바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전 두 번째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종교와 복음. 기독교도 세상에선 하나의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과 기독교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마음 수련을 해서 마음을 비웠어요. 세상의 명상이나 종교들 중에 보면 마음을 비워라 라는 말 많이 하죠.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내가 클리어한 상태가 돼서 몸에 사리가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요, 그 사람은요, 부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식중독으로. 연약합니다. 그 깨달은 사람이 어디까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종교는 딱 두 가지예요. 나를 믿느냐. 수많은 종교는 나를 믿으라 그래요. 108배 하라 그러죠. 깨달으라 그러죠. 비우라 그러죠. 행하라 그러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이거 내가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개탄스럽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의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는 거, 해탈의 경지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내 집을 비우고는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아요. 마음이 이제 깨끗해졌어요. 마음 수양을 해가지고 아주 깨끗해졌어요. 세상에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마음 수양. 근데 오늘 제가 그런 거 말고 진짜 마음이 수양이 되는 방법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비우는 거 말고 진짜 마음이 수양이 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선함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어느 삼겹살집 가서 본 겁니다. 인생은 다 고기서 고기다. 나봤자 고기서 고기다. 내가 노력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요. 그래서 손가락이 피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마음을 깨끗이 했어요? 사실은 그 다음이 아니에요. 근데 봅시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마음을 깨끗이 했어요? 비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아니요. 귀신이 있는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비우지 말고요, 센 분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센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왜 나에게 오는 줄 아세요? 묶으려고. 그런데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나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오는 줄 아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앞에 계셔서 한 동안 우리 목사님, 여러분 수요 예배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수요 예배만 좋은 건 아니야. 요즘에 로마서 강의를 하시고 계신데 자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진짜 자유가 선포되고 있는 게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분명한 의도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저기 이동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이주영 전사님은 마음껏 다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말을 뭐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보이십니까? 목적과 의도가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설교를 묶으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종교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모든 설교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 교회가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주의해야 돼요. 가시려거든 저는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 그 허락을 받고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자칫 잘못 가면요, 여러분요 올무에 걸립니다. 그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엮어 매서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자유롭지 않아요. 북한군 같아요. 착! 보셨죠? 장난 아니에요. 아주 가스라이팅 잘 됐어요. 해야 하거든요. 해야 안 하면 뭐 이단들은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참 제가 우리 교회 좋은 이유 말해볼게요. 적당하게 문제도 좀 있고 이왕이면 없으면 좋은데 어떻게 없어요? 자녀들을 북한군처럼 키울 거예요? 자유롭게 그 아이가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비워라. 미움을 버려라. 나쁜 생각을 없애라. 죄를 짓지 마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병자가 약을 넣듯 채워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거하시게 하라. 이것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의도는 내가 나로 자유롭게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주위에 무당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 있죠?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이 없고 그 귀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떡 하나 싹싹싹 던져주면서 따라오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결국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 부자 된 사람 봤어요? 난 한 명도 못 봤어. 종교는 사람들에게 청소 도구를 주지만 복음은 그 집의 주인을 바꾸어 줍니다. 청소 아무리 해도 그 집이 깨끗해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깨끗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누가 볼 때는 야 너나 똑같다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타 종교는 올라가는 종교고요. 기독교는요,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가 내려오고 말씀이 내려오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영어 하나, 이거 좀 어려운 영어인데 이거 무조건 외워요. 그냥
억셉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렸죠. 억셉,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면 억셉, 그냥 받아들이는 거. 억셉. 이게요, 이 관계도, 친구 관계도, 연인 관계도, 부부 관계도 억셉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이렇게 서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억셉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억셉?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혹시 남편 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안에 너 있다?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 정도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좋은데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그 안에 나 있다.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분 좋죠? 근데 결국에는 네 안에 나 있다 하고 손수건 딱 펴서 의자 이게 다 깔아주고 의자 쭉 빼주던 사람이 다 변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일방적으로 내 힘으로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내가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이건요, 내가 하나 진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강력한 거, 정말 강력한 거,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거의 내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제가 아빠입니다. 아빠는 내가 쟁취했나요? 주어졌나요? 주어진 거죠.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제가 선택했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아빠, 제 딸의 아빠가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졌어요. 저희 와이프 저기 있는데 그러지 않겠지만 설령 우리 와이프랑 이혼할 수는 있어도 그거 내가 선택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냥 이렇게 말해보면, 그런데 내 딸은 죽어도 내 딸이야. 끊을 수가 없어. 그것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네 안에 나 있다는 금방 변하더라고. 옛날에 차인표가 나오는 거기 보니까 18개월이면 끝난대, 호르몬이 대략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힘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 될 수 없어요. 육이 견딜 요즘이 엄청 많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육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은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중반부에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말씀만 가져가셔도 괜찮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보통 이 믿음 또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에 누가 들어온다, 도둑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 또는 귀신이 들어온다, 내 집이야, 나가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강력하게 들어오거든요. 대통령이 내 집에 들어오겠다는데, 물론 대통령 싫어하는 분이 요즘 시대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온다 그러면 싫어라고 할 수 없지만 강력한 게 들어오면 실제적으로는 그냥 자연적으로 상석에
가서 앉으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오신다. 이건 엄청난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쁜 마음을 모두 고친 뒤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제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우락부락하고 막 건강한 사람이 막 세상에서 죄를 너무나 많이 지은 거야. 그래서 되게 똑똑해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아.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조금만 해결하고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복음에 두 가지 복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과 복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내가인가요? 내가는 없애야 돼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셔서 이 찬양 진짜 좋아하시는 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덜부덕하니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저렇고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행동에 대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선한 행동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열매, 곧 현상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죠. 내 안에 예수로 가득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로 가득한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